소그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예, 88차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8명이 지금 영상으로 함께 시작하는데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한 명이라도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그러면 더 좋고 한 명이라도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목표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중요한 거죠. 우리 도전은 우리 빛내리 교회를 세우시고서는 뭐 주일 낮 예배만 아니라 또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만 아니라 금요 기도에도 새벽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개인적인 또 전화나 기도죠. 전화 기도 또 교제 우리 속으로 만남 줌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만남이든지 간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항상 귀에 들려지고 생활하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이게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활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면 그것을 이제 읽는 재미, 성경을 읽는 재미. 근데 어떤 단순하게 뭐 내용 파악하고 뭐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내가 사는, 내 생명이 사는 이제 영적 양식으로 먹고 그러면서 내가 들을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야지 하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자의 기본 자세를 상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그래서 현실 목적을 정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 무당 찾아가지 마라. 경고를 주고 줘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25%가 여러분 그 재미를 받은 손금을 보던 여러분 또 뭐 인터넷에 운세를 보던 절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손금 보고 뭐 운세를 보고 더군다나 무당을 직접 철학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는 게 뭐냐면 무당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당은 결국 귀신의 하수인이에요. 귀신의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여러분 무당.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귀신이 이제 신들려서 귀신이 이제 있으니까 귀신도 지식은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압니다. 떠들어댑니다. 바울이 신령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떠드는 소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마다 늘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분량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되시. 아니면 요즘 뭐 다이어트해서 저도 뭐 바쁘지 않으면 오전에 이렇게 일이 많지 않으면 저도 이식을 해요. 인성형제 이식해 하루에? 저녁 안 먹는다면. 저녁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식하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너무 배부르니까 너무 이제 살이 찌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몸에 맞게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음식을 먹는 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사실 음식 얘기 나와요. 여기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은 우리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읽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 12절부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이 풀과 짐승이 먹는 것은 풀이고 똑같은 풀인데 우리가 먹는 거 뭐라고 그래요? 풀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채소라고. 야채. 사실 그러나 뭐 그게 뭐 풀이지 뭐 그렇죠. 다를 바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도 그걸 이제 멧돼지가 우리나라 멧돼지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멧돼지가 그 산에서 내려와서 먹을 거 없을 때 사람이 먹는 그렇죠 채소를 똑같이 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끼리나 여러분 이런 그 초식 동물들이 먹을 게 없으면 민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도 들어와서 이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라든가 아프리카의 중요한 양식이잖아요. 옥수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양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뭐 저 짐승이나 사람이나 결국 풀을 먹는 거예요. 풀을. 다만 우리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이 먹는 야채니 또 우리가 채소니 하지만 결국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하지만 음식만 잘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아멘. 너무 제가 가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기도 시간을 제가 강조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분량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 분량 얘기를 하면 아주 갑자기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요. 그 기도 시간 그리 중요하나 하면서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서 뭐하게? 이거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약한 시대에 특별히 그렇죠? 저는 신문을 보면 이거 뭐 정말 구역질 나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우리 사회 모습을 보고서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쓰레기 청소하듯이 좀 하나님 좀 쓰레기 청소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교계도 그렇고 지난주에 내가 총회장 취임 예배 했잖아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구역질 나고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쓰레기들을 보면서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잡으세요. 뭐가 그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구역질 나게 하고 여러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하느냐? 사탄이 뒤에서 여러분이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말씀과 기도의 분량이 적으면 나머지 시간, 나머지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누가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래서 매 식사하시듯이 그 영적 양식으로서 하나님 말씀 먹는다면 그래 살지 못하지. 안 먹으니까. 당신이 하루 여러분이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왜 그리 필요하냐고? 아이고,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당신 한 사람이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거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얼마나 나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무당에 휘둘리는 사람들 눈에 여러분 얼마나 산적해 보입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이냐 말이에요. 그들에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기 얼마나 힘든데. 기도를 많이 한 자랑이 아니라 99.9%를 중보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뭐 성경을 읽는 분량에 대해서 기도의 시간의 분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리게 하느냐. 자기가 안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직업인으로 그냥 설교할 정도의 여러분 성경 읽기 하고 공부하고 예화나 찾아서 여러분 이제 뭐 그냥 세상 그냥 사람들 그 니즈 사람들 욕구에 채워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상관없어.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세요. 제가 목회자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 삶도 내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라는 건 뭐냐면 물론 치유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매 시간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면서 이제 매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순종하자. 그리고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또 무시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고 또 부름을 따라서 또 선교 현장에 나가고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제가 수십 명 메시지를 오늘 새벽부터 해서 오늘 저녁 식사 시간까지 계속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막 기도하는 게 그냥 뭐 은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이죠. 어떤 분은 지금 뭐 이제 5년 만 5년째 이렇게 우리 같이 개척하고 하는 분들은 뭐 5년이 아니라 지금 8년 돼가니까 8년째. 아니 그 전부터 저녁에부터 함께했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뭐 계속 그리고 5년, 8년, 10년 이상 15년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 15년째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막 끝없이 여러분 중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단 말이죠. 메시지를 각 사람에 맞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탄의 권세 여러분 허덕이거나 여러분 지고 패배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라고. 살려면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살려면 그렇게 죄를 보면 안 된다고.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뭐냐면 어쨌든 간에 손을 잡아 일으켜서 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냥 뭐 모여서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뭐 영상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득 성전을 채워서 기도를 하고 뭐 춤을 추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하면서도 이제 저것만이 예배일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추구해온 것이 이게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독려하고 그렇게 왔다면 지금 아까 말한 우리 사회가 이 구역질 나는 세상 이렇게 쓰레기통 청소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안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끊임없이 가장 여러분 이제 지우기도해서 또 우리 매일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기동담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하나님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나갈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의미가 있는 이게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4편은 1절부터 오늘 읽은 18절까지는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가지고 여기 시인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에 누구 시라고 안 나와요. 무명의 시인입니다. 또 여전히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 그래도 다윗이지 않겠느냐. 억지로 할 거 없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몇 사람들이 자꾸 이게 다윗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해서는 여기 없으면 없는 걸로. 왜냐하면 성경이 정경인데 정경이 포함될 때에 그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그게 무명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굳이 뭐 다윗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19절부터 나머지 끝절까지 이제 35절까지는 넷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 창조 그리고 안식까지 제7일 안식일까지 걸쳐서 이제 노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지금 말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가운데서 창조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는 여호와 하면서 이제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자, 우리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저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여기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바로 1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첫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피조물과 천사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말하면 위대하신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옛날 번역에는 광대하신 주. 같은 표현에 광대하다, 위대하다. 요즘 자꾸 이제 우리가 한자 문화를 이제 안 쓰다 보니까 광대라고 번역한 건 옛날식 번역. 그래서 광대하다, 위대하다. 영어로는 great God. 다른 위대하다는 것은 세상 어떤 누구와도, 어떤 피조물과도, 천사와도, 사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권위로, 권위가 뭐예요? 세상 그 어떤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냐? 1절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찬양으로. 보통은 이제 시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그 노래를 하다가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다윗의 노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그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하던, 원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걸 감사로 마치고, 그렇죠? 또는 또 다시 또 한 번 더 찬양으로 마치기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감정을 좀 이렇게 우리도 감정이 있으니까 이 감정을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잘 들으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주목하세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은 찬양이든 기도든 헌금이든 우리가 봉사, 섬김이든 상관없이,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은, 선교지로 가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즐겁다 하는 거예요. 기쁘다 하는 겁니다. 굳이 뭐 찬양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뭐 감정을 우리가 이렇게 고조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좀 충격 소식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9년 전에 지금 이제 우리 개척하기 직전인데, 이제 9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지 신학대학을 갔다 오면서, 신학대 가면 뭐 한다겠죠? 신학 강의하고, 저녁에 부흥회하고, 또 부흥회 끝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상담에 여러 명이 왔는데, 9년 전에 누가 상담을 했냐면, 이 앞에 신학생 중에 치아가 2개가 없는 아이가 그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 상담을 목사님 이빨이 2개가 없어요 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게 자기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치아가 두 개가 없으니까 말할 때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찬양할 때도 이게 자꾸 발음이 새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너의 문제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도 되지만 이빨을 해 넣어야 된다. 이빨을 해 넣어야 된다. 근데 뭐냐면 돈이 없는, 가난한 신학생. 우리나라 뭐 임플란트 말고 그냥 의치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비싸지 않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상담해서 이빨을 구하는 게 여러분 치아를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마침 제가 오래전에 이제 단임 목회 하기 전에 마지막 부목사 했던 교회에 장로님이 이제 치공이에요, 치공. 그러니까 이빨 만드는 공장을 하는 거죠. 다양한 이제 하여튼 임플란트 관계도 하여튼 간에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제가 필리핀에 바탕카스라고 이제 의료 선교, 치과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선 그 아들이 치과 의사가 된 줄 몰라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9년 전에 이제 벌써 그 장로님하고 떠난 지가 뭐 오래돼가지고, 그러더니 혹시나 해서 지금도 치과 선교 하는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더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향이 영천. 그래서 이제 영천 분인데, 영천 자두가 유명한 자두가. 그래서 이제 아주 가끔씩 또 자두를 사가지고 고향 오셨다가 그걸 보내주기도 그런 장로님인데,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신학생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인도네시아에도 좀 치과 선교를 가질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서 이제 계속 소통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치과 의사를 키웠는데, 아버지는 치공,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선교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치과 선교팀을 끌고 가고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다닐 때는 그 아들이 어렸으니까 이제 의사가 되기 전이니까 다른 의사들, 치과 의사를, 그러면 비행값 줘야 하잖아, 의사한테. 의사가 자기 돈 내고 안 갑니다. 어려워. 그런 설득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비용을 장로님이 돼가지고, 저도 목사니까 이제, 뭐 얼마나 헌신을 잘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가질 수 있냐고, 결국은 이제 그 한 아이가 입을 벌려서 이빨을 요구하는 상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장로님이 이제 또 의사로 기른 아들과 함께, 그리고 온 가족이, 어린 손주들하고 같이 온 가족이 이제 추석 명절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정월 대보름 되면 지불놀이 하잖아요, 그렇죠? 병충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놓잖아요. 근데 수마트라는 땅이 우리나라보다 4.5배예요. 4.5배. 남한의 4.5배. 수마트라 섬 하나가.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 남한 인구밖에 안 돼. 5천만밖에 안 돼. 수마트라 인구가. 그 땅이 얼마나 광활해요. 그 광활한 땅에서 뭐냐면 동시에 화전민들이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서 농사를 하려고 그게 뭐냐면 해마다 연기가 막 이렇게 이제 연기가 지불놀이 하면 연기가 막, 근데 땅이 크고 그러니까 온갖 그러니까 위성 정거장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수마트라 섬에서 연기가 이렇게. 근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마스크 써야 되고. 근데 그 불편함을 막론하고 그 장로님 가정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여러 사람들, 신학생들, 또 어려움이 뭐였었냐면, 이제 거기서 의사가 가고 도구를 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뭐냐면 치과 병원이 있어서 거기서야 온전한 치료가 했는데 또 다행히 거기에 화교, 중국 출신의 한 권사님이, 중국인, 그 팔렘방 시내에서 치과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 선교사님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거기서 또 허락을 하고, 자기도 한번 좀 보고 싶다. 한국 의사는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다 해서 자기의 정기 진료 시간 외에는 그 병원에서 이제 진료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 여러 학생들이 아주 수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이빨 2개를 처리하고
졸업을 하고 지금 신학생 여러분 신학교에 지금 스텝으로 일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앞으로 교수가 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 그 페이스북에 9년 전 얘기가 떠올라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마트라 신학교 선교사님 세 가정인데 같이 이제 그걸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9년 되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뭐냐면 이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연락을 안 하고 사니까 포항에 있고 거기 서울에 있고 그 저한테 연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이제 코로나 초기에 이 어른들이 폐가 약해 장로님 권사님 폐가 약해서 한 달 차이로 초기에 폐가 약해서 기저질환 환자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 오늘 뭐 충격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인사는 하고 응? 장례가 났으면 어떤 분인데 참 귀한 어른인데 장례식도 가고 막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막 야 이게 참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같이 이제 그 교회 부목소리 있던 분하고 또 통화를 했더니 벌써 뭐 열흘이 지났는데 너무 딱딱하게 받더라.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거 좀 심각하다. 나는 좀 섭하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또 관계를 잘 모르니까 다른 목사님이니까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지 못하고 자기는 이제 뭐 그 인근에서 목회하니까 소식을 듣고 가서 장례 참여만 하고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가슴이 여러분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한계성들이 있어요. 한계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우리 연약한 건 일하시고 우리 또 일하게 하시고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병든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나갈 수가 있고 할렐루야.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기도하는 분이 중에서 심각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심각한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조금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방송 같이 지금 들을 텐데 봉화에 우리 여자 장모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제 왜 소개하냐면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 장로님이 이제 권사 시절에 우리 개척하고 초기에 장로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평생 영적으로 고생했는데 집안이 왜냐면 샤머니즘 집안이 이제 이렇게 그 이모님이 또 이제 무당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태중에부터 이제 그 귀신이 태중에서부터 그냥 거의 한 50년 가까이 그리 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뜻밖의 저를 이제 그 봉화에 부흥회로 이끄시고 그러니까 수마트라에서 하나 역사하심의 소식을 봉화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듣고 그리고 저를 알고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신대원 선배입니다. 이규대 목사님 우리 동기인데 신대원 선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를 이해하고 알면서 신학자인데 어느 세상에 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 질병 고치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를 이제 그 부흥회로 초대해서 우리 개척 초기에 지금 만 7년 돼 가는데 그 부흥회에서 여러 간증들이 참 많았어요. 봉화 부흥회에서 그 중에 이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아마 둘째 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첫날은 안수를 하면서 다 하지 않았어요. 거기 뭐 연합 부흥회니까 사람들 많이 있고 하다 보니 다 뭐 안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오늘 안수하겠다. 근데 이제 셋째 날 남았어요. 저녁에 새벽하고 낮에도 있었지만 7번 부흥회를 했는데 또 옛날식으로 아주 여러 번 부흥회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새벽하고 낮에는 뭐 이렇게 안수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고 되게 저녁에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줘라. 왜? 다 해줘라. 안수를 다 하라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여러분 다 안수하랍니다. 이렇게 또 순진하게 또 얘기하고 정말 다 안수를 다 했어요. 설교 끝나고 그리고 안수를 하고서 저 뒤에 이제 뒷자리 쪽에 자리가 부족한지 서서 있는 분들도 있어요. 서서 있는 분들도 다 안수하고 딱 안수 마치고 이제 가운데 통로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여성분이 딱 이렇게 뒤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저분에게 안수를 했나 말았나 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감동을 주더라고요. 하게 하려고 하는 거 하게. 안수 기도를 안 했는데 하면 다행이고, 했는데 또 하면 또 2번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 중요한 건 다 안수하기는데 만약에 안수를 못 받았으면 섭파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손을 얹었어요. 근데 그 안에 다른 영이 있음을 제가 발견해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요. 아주 어렵지 않게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인격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지 않고 집회 다 끝나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연합봉이니까 직분을 모르니까 당신은 예배 끝나고 따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받고 가겠느냐? 가겠대. 기다린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당시는 뭐 권사도 몰랐죠. 지금 장로가 되고. 근데 이제 저는 남자고 또 연합봉이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그 권사님이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본교회 그리고 사모님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교회 부흥했던 본교회 저를 소개한 그 목사님 전 목사님 같이 이제 기도를 그렇게 원래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마무리합니다 하고서 이제 손을 올리니까 다시 이제 제가 어떤 증세냐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요. 손을 이렇게 올리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우라고. 그래서 사모님 필요한 거죠. 거기 여성이 필요한. 저 남자니까. 그리고서는 이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제 악한 영이 들어와서 평생을 괴롭혀요. 평생을. 그래서는 한 50분 동안 이제 대화하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축사하는 겁니다. 축사.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뭐 그냥 몇 마디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되게 오래되고. 그리고 또 그 당대만 아니라 그 1세대 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막 올라가서 그때부터 귀신이 여러분 그 자수합니다. 너 언제 왔는데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이제 평생의 짐을 덜고 자유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또 최근에 심장이 약화돼가지고 혈관하고. 그래서 다시 저랑 연결돼가지고 지금 우리 메타버스에 한 분이 되고 있는데,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 이제 2가지를 이제 다 자유화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영적인 그때 한 번은 끝났어. 지금까지 자유하시고 이제 있고, 그다음에 2번째 지금 심장과 이 혈관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치료해 주시면 이 강단에 와서 이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듯이 이제는 내 몸의 자유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동안에 또 이제 한 2가지를 더 고치셨어요. 중간에.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다시 또 해결되는데, 심장은 좀 시간이, 암처럼 심장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데, 여러분 이제 영혼의 자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자유도 주십니다. 아멘. 육신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실 제가 오늘 아까 마음의 부담이 있던 사람이 있는데, 서울의 한 자매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초음파, 그 전에는 이제 또 다른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경기도 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생긴 걸 발견하고, 그리고 저랑 연결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벌써 한 3개월 정도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의료 대란이라 수도권은 예약하기 힘든 거예요. 다행히 그 기다리면서 다행히 이제 뭐냐면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난주에 초음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10월 말에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초음파를 하면서 겨드랑이에 유방암인데 겨드랑이에 또 뭐가 집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사기를 넣어가지고서 이제 이게 또 조직 검사를 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겨드랑이는 암이 아니다. 할렐루야. 본인은 뭐 일주일 동안 또 막 고민한 거죠. 이게 전이가 됐는가.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갔더니 이제 그건 또 첫째 희소식이고, 2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일 다시 그 가슴에 이제 그 부분 마취를 해서 거기도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술 범위를 좀 조정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또 기다려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봉화에 우리 이 장로님은 나중에 누군지는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곳에 와서 증거한 날이 있기를 바라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냐면 본인도 다시 한번 이때 더 믿음을 발휘해서 나를 영혼의 단번에 고치신 주님께서 내 심장도 이건 내 평생 안고 가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심장도 혈관도 더 이제 고쳐 능동적으로 구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냥 봉화의 이 장로님 이제 영혼의 자유를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심장과 이 혈관의 자유를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두 개도 지금 낫게 했으니까 더 이제 증거가 나타나고, 또 우리 서울의 이 젊은 자매는 지금 내일 또 이 부분 검사 활동에서 우리가 3개월 동안 기도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암 사이즈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더 줄어들고 그 작아지고 그리고 없어지기를 구했는데, 그 제 아내가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고 수술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그럼 몰라요. 저도 의사가 아니고 저는 기도자이고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 결국에 뭐냐, 모든 통치권은 여러분 하늘로부터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게 중요하냐, 5절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여러분 땅의 기초를 놓으셔,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가 지금도 이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룩한 섭리가 없다면 우리 이 땅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지금 뭘 걱정합니까? 북극과 남극의 지금 얼음 문제예요. 자꾸 녹아나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석탄부터 해서 오래됐어요. 석탄을 사용한 지, 그렇죠? 그리고 석유. 지금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공장들을 이렇게 가동하면서 공해가 가져온 자동차, 온실가스, 그래서 이 사람이 욕심으로 지금, 왜냐면 너무 서둘러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그러잖아요. 지금 와서 탄소를 좀 조절을 하자. 근데 누가 반대하고 나오냐면 미국이 반대해요. 중국이 반대합니다. 왜? 두 나라가 이 산업이 이게 너무 크니까, 그게 뭐냐면 국가 경영에 이제 부담을 주니까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후 협약에 빠져버리잖아요. 두 나라가 미국에 먼저 빠졌고, 중국도 뭐 이게 뭐 어쩌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약한 부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에덴에서는 여러분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대변화가 일어난 게 뭐예요? 노아홍수예요. 노아홍수가 이제 대변역을 이제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육식을 하고 육식동물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하면서 이제 세상에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몇 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짐승이고 사람이고 뭘 먹어야 되냐? 풀을 먹어야 돼요. 풀을. 여러분 곰도 이 풀을 안 먹으면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냐면 풀을 같이 먹어줘요. 우리 채소.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은 더욱더 이 채소의 가치가 지금은 더 드러납니다. 신선한 야채를. 왜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 뭐 음식 먹으라고 하냐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저는 뭐
저도 처음엔 적응 안 됐어요. 하나님 뭡니까? 아이, 그냥 주의 권능으로 고치면 되지. 뭐 자꾸 뭐 이렇게 뭐 먹는 얘기 하시고 또 운동 얘기 하시고 또 영적 생활을 하라 마라 하고 이제 그러다가 근데 반복되고 15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훈련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다는 뭐예요? 채소를 잘 먹어, 채소를. 고기도 물론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콩으로 먹든 고기를 먹든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고기 안 먹어서 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채소를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거의 뭐냐면 이제 음식 기도의 상당수는 채소예요. 채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그 채소가 뭐냐, 풀이 뭐냐 이제 그 얘기가 오늘도 보면 뭐 여러 명이 이제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가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아하. 내가 필요한 것은 성경의 필요도 있지만 영적 양식이죠. 그런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다. 아까 처음에는 거꾸로 여러분 밥 먹듯이 영적 양식을 또 구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올 3월에 이제 프랑스를 갔다가 그리고 신학대학 선교지 콩고에 다녀요. 콩고 다니면 제가 고생한 게 뭐냐면, 야채가 이렇게 없어요.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는데 야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종업원한테 잠깐만 이게 뭐 이렇게 식단에 이렇게 채소가 없냐 그랬더니 잠시 왔어요. 요만큼 채소를 볶아서 왔어요. 요만큼. 우린 채소를 먹으면 여러분 듬뿍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채를. 그런데 호텔인데도 거기서 나쁘지 않은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가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거기는 뭐 물가는 그 괜찮은 호텔인데도 요만큼 야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과일은요? 과일을 더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과일로 대신. 근데 과일로 대신 안 돼요. 제가 며칠간 홍콩구에서 신학대학 생각하면서 부흥회하면서 이제 지내봤더니 그러면서 거기를 나오면서 이제 해방. 왜 해방이냐? 야채를 먹을 수 있어요. 콩고가 참 어려운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형일수록 뭐냐면 야채를 잘 먹어요. 야채가 발달했단 말이죠. 다양한 야채. 그래서 우리 건강에 필요한 대로 야채를 우리가 이제 그게 이거 읽어보려고 우리가 오늘 읽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의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 특별히 야채들 잘 드세요. 야채들. 젊은 사람들 고기만 좋아하지 말고 또 너무 이렇게 패스트 음식 좋아하지 말고 그거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기 먹는 만큼 그리고 패스트푸드 먹는 만큼 야채를 잘 먹어야 우리 건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이 관리를 우리가 여러분 잘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이 쉽게 발견하게 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미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찾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식을 통해서 특별히 너 이거 왜 안 먹느냐? 너 이거 왜 안 먹느냐? 이거 먹으라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응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적 능력을 통해서만 고침받으면 안 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영적인 자유를 어떤 암세포가 사라지던 간경화 사라지고 이제 이런 역사들 여러 가지 이제 수없는 이제 안경을 벗고 안경을 벗는 경우도 봤고 하여튼간에 다양하게 우울증 떠나고 불면증 떠나고 다양한 이제 목 디스크 사라지고 그 발바닥까지 발가락이 펴지고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도전을 받았네. 발가락이 펴지고 아멘.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하시지만 그건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평상시에 우리 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나가라. 그래서 음식 기도 나오는 운동 기도 나오는 것이고 영적 생활을 우리가 부지런히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고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여러분은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고 그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의 치유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먼저 가까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은 단순한 암송 아니고 성경 읽기가 아니고, 만약에 성경 읽은 건 자랑만 하고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고, 제가 말하는 이 성경 읽기에 불교한 거, 제가 2달에 한 번 읽는다고 해요. 2달에 한 번. 지금도 막 이제 11월 제가 초까지 또 이제 맞춰야 되니까 지금 구약, 신약 다 읽었고, 구약에 지금 제가 사사기 읽고 있어요. 사사기. 그리고 나머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10월 말까지는 읽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10월 말까지는. 그건 저의 양식이에요. 저의 양식을 위한 것이에요. 양식을 위한 것. 그리고 읽을 때마다 오늘도 내가 더 순종해야지. 내가 더 주님을 따라야지. 그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이게 말씀 충만,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렇죠? 그거 뭐 따로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화요 말씀 집회는 이런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누리게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88차 오늘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치하신 이제 치유 대상자는 지금 일정 기간 동안에 지금 격리되어 있는 분, 치료를 위해서 목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 격리되어 있던, 아니면 병원에서, 아니면 요양원에 있던 상관없이 지금 잠시 격리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하게 된 88차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누구신가? 그는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세계를 통치하시는 자이시며, 그리고 우리로 이제 먹을 가장 중요한 야채를, 풀을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이제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냥 당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제 고기만 먹지 말고, 우리가 또 아버님이 참으로 패스트푸드만 먹지 말고 우리가 야채를, 채소를 잘 적당히 먹으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하오며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치 말고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따르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여정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죠? 오늘 우리 봉화의 이장로님과 서울의 한 자매 이야기를 나눴는데, 반드시 두 분에게 좋은 소식이 따르도록 역사하시고, 이 도전이 반드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가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감사한 것은 한 명씩대로 소개할 때에 그분이 궁금하다. 우리 최근에 서울의 노시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서로 물으면서 기도하는 좋은 지금 이제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두 분을 소개했사오니 이 두 분을 향한 소개와 더불어 기도할 때에 더 놀라운 역사가 강건하여서 아버지 아시죠? 기적은 임하게 하시고 성령 임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행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 마지막 기도는 이제 여러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오늘도 머리에 터치하시고, 또 갑상선, 또 최근에 또 한 분이 갑상선 이제 그 암이 되었다고 포항에서 한 권사님이 또 연락을 줬어요.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상선 있는 분들은 목에 이제 손을 대시고, 또 이제 눈에 손을 대시고, 어깨에 여러분 또 만성 위염 위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좀 하시고, 각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통당하는 부분에,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선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기도와, 그리고 더불어 이제 우리 주님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로 우리가 또 축복할 때에 우리가 또 서로 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놀라운 회복을 서로 축복할 때 주님 역사하사 응답하심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해가는 삶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제 지금 각자가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분들, 또 하체의 이 다리가 약한 부분들은 다리까지 아버지 아시죠? 두루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연약하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의 사랑하사 아멘으로 화답했사오니 또 가정에서도 지금 아멘으로 화답함을 믿습니다. 연약한 부분들마다 주님 만지시고 통치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아버지 참으로 경험을 하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소개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면 영적 생활 가운데에서 나갈 때에 더 놀랍게 지금 아버님의 형편들이 증진되며 또 회복의 길이 이제 시작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머리에 내 종양 특별히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 종양이 소멸되어지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분, 또 종도 11월 5일 날 이제 예방적 수술을 이제 여기 머리에 내동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 증상도 아픔도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평안하게 수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사, 이렇게 예비적 수술을 지금 준비하는 분들 동일하게 사랑하사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눈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 눈에 모든 부담감 소멸될지어다, 눈의 건조증은 소멸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눈의 모든 수분 공급은 정상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눈에 또 약품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자유롭게 보기 원하는 분 눈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지금 아버님이 눈의 건조증 선포할 때에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아멘으로 화답한 귀한 우리 자매가 있사오니 주여 현장에 있는 집사님 더불어서 주여 우리 신사님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어머니들 동일하게 또 목부터 해서 어깨로 주여 아버님의 참으로 허리에 이 좌고리까지 지금 쌓여있는 피로들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도수 치료나 마사지가 받지 않아도 종이 경험한 것처럼 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이 시원한 경험들을 종에게 먼저 경험을 하게 하시는 데 싸우니 지금도 피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 목에서 어깨로 허리로 그리고 이제 등으로 해서 좌고리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사오니 들으시며 역사하사 완전 회복이 따르도록 역사하시며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암 환자들이 여러 분 있는데 아버지 아시나이다.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미 거의 회복되어서 일상생활 돌아간 사람들이 한 2명 정도 지금 되고, 그리고 특별한 후유증이 없이 지금 5년차를 지낸 분도 있고, 지금 또 3년차를 지내는 분도 있고,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치료를 행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지만 지금 수술을 앞둔 자매도 있고 소개한 것처럼 또 갑상선이 또 암으로 전환된 분도 있고, 이렇게 각종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제 명한다. 예수께서 명한다. 지금 목에 갑상선이든 이제 각종 이제 암 종류에 따라서 몸에 형성되고 지금 이제 고통을 주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암세포는 완전 제거될지어다. 아니 몸체로부터 분리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이렇게 해서 아버님 참으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암이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사라진 경우가 있는데, 역사는 그렇게 아버님 1, 2, 3, 4로 끝나지 않고 이제 5, 6, 7 계속해서 아버님 참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시며 감찰하시고, 특별히 이제 그 암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몸이 주님 유연성이 회복되지 않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염증, 또 어지럼증, 또 소화체계가 잘 되지 않아서 특별히 귀에 이명까지, 이게 일반적인, 또 특별히 부종, 아버님 참으로 이 살에 팔이 참으로 이제 살이 주님 아버님이 부어서 일어난 현상들까지, 이게 보통 일이 또 아닙니다. 수면 방해 일까지 온갖 아버님 참으로 이제 암세포의 부재한 경우에 고생하는 분들 그 모든 후유증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아시죠? 통치하시며 이 일을 주님 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감찰하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각종 염증으로 아버님의 참으로 위염으로부터 장염에 아버지 아시죠? 류마티스 아버님의 각종 아버님의 이제 이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사랑하시고 함께 오늘도 고쳐주시고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전사님 오늘도 함께 또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이 척수염의 부작용이 소멸될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모든 이제 약화시키거나 또는 마비시키거나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이 염증 이제
소멸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밖에 아버님이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우리 장로님의 심장 혈관이 괄목할 만하게 놀랍게 증진되기를 예수께서 명한다. 산후풍도 고쳐주시고 부종도 이제 고쳐주신 역사를 경험하여 싸우니 남은 이제 이 과제가 해결되므로 성령님의 건너를 받고 정인되는 장로님으로 반드시 세우시며 도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내일 또 이제 조직검사라는 우리 자매님도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이제 겨드랑이 전이가 되지 않은 것 이 기쁜 소식과 같이 다시 수술 범위가 이제 좁아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더 도전이 된다면 내일 아버님의 조직검사 결과가 아버지 참 수술하지 않을 정도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함께하사 가장 이제 아버님이 작게 주여 상처를 입고 그리고 이제 이 고통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매를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연약함들을 다 붙드시되 주여 이 발바닥까지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어르신의 발바닥의 티눈까지 완전히 제거시켜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집회 88차 이르러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연약함을 만지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 생물학적인 생명 연장이나 이런 아버님의 자물의 현실 문제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현장에 또 가정에 지금 12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12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